여러분, 나한테 항상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잖아. 나도 잘해주진 않잖아. 나도 상처 주잖아. 그런데 내 옆에 있어 주잖아. 어디 떠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럼 거기 있는 거야. 아무리 가까이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옆에 없어. 옆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옆에 있어. 옆에 있으면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아무리 낳아서 길러준 자식일지라도 바쁘고 또 마음이 상처 있고 그러면 옆에 없어요. 멀리 미국에 가 있어서 없는 게 아니야. 아무리 옆에 살아도 마음이 없으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에 가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내 옆에 있었어. 이 사람 내 옆에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내 옆에 있어서 한다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맨날 일 저지르고 막 사고를 치고 뭐 위에 집에서 옆에 집에서 아랫집에서, 그러면 그 냄새 그 난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아파트는 한 사람이 칼 들고 난리치면 온 아파트 전체가 다 시끌벅적하고 그 사람 보면 다 두렵고 그래. 여러분 옆에 사람이 떡 하나 안 갖다 줬어도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무 일이 없게 한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연말에 연초에 사람들 만났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시고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인사, 아유 옆에 아무 일 없었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라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누가 모를까요? 압니다. 아무리 정신지체라도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해. 무관심해. 확실하게 와. 죽는다는. 그리고 이거는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데 무관심해. 다 알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준비했나,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뭐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유치원 때부터 애를 어느 대학 보내야 되나, 미술 전공해야 되나, 음악 전공해야 되나, 체육 전공해야 되나, 이과인가 문과인가 막 유치원 때부터 막 분별을 해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 대학 간다고 인생이 뭐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있는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이과요 문과요 예체능요 막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유치원 때부터 발레를 하고 체육을 하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영원히 이 세상에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확실하게 죽고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영원히 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알아. 죽는 건 알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근데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너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책을 읽다, 기도를 하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밥때가 하루에 3번씩이나 되고, 아이고 왜 그 밤이라는 걸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줬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하루도, 일주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한 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리고 모든 달이 똑같이 1일로 시작해서 30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28일. 왜 그렇게 들쑥날쑥해? 끝나는 시간이 다 달라. 저녁이 하루의 마침이 언제야? 7시야? 8시야? 여름에는 7시만 돼도 훤해요. 근데 이 겨울에는 5시만 되면 껌껌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간이 다 다르다. 언젠지 모르지만
끝이 있다. 그거를 1년에 365일 매주까지 따지면 400번,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은 수만 번, 수백만 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냐? 사람이 죽는 것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무섭게 죽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지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염할 때 육간할 때도 못 봐. 왜냐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내가 이제까지 봤던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전혀 아니야. 막 온갖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막 끄집어서 막 벌 주기 위해서 막 끄집어 가려고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바둥을 치고 막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얼굴 표정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죽는 거를 쳐다보니까 아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내버리셨어.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오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만 왜 안 좋아하냐면 죽도록 디자인되질 않았어. 우리 영혼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은 안 죽고 병 안 들리고 늙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젊음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죽음을 디자인하질 않았어. 근데 죄를 짓게 되니까 돌아가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죽게 되는지 홍수처럼 쓸어 간다. 여러분 1년에 지금 올해 2021년 지금 이 시각까지 몇 명 사망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5,780만 명이죠. 5,780만 명. 별로 안 놀래죠. 어느 질병이, 어느 사고가, 어떤 전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했을까요? 없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죽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1년 안에 이건 매해마다 이렇게 죽어. 올해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더 많이 죽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로 죽었지만 5,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1년에 이 남한에 있는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다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아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 준비하지 않는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 줄 모르고 어느 때에 죽을 줄 모르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종말, 재림 이런 거 관심 없어. 성공, 돈, 부흥, 승리, 행복 이런 거 관심 많아. TV 프로그램을 쭉 보세요. 행복하게, 멋지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걸 얘기를 해. 여행, 맛집, 뭐 새로운 거 열심히 얘기를 해. 왜? 그걸 위해 살으라는 거야. 죽음을 대비하는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가니까, 옛날에는 장례식장 가면 아무개 한창현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나이가 써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몇 살에 돌아가셨네. 아니 저분은 1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아예 나이를 뺐다. 그냥 죽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앞서야 돼. 죽음 앞에 절대로 행복이 없지만 반드시 대면해야 됩니다.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데 우리 싫어한다. 교회 안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종말,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옵니다 라고 하는 설교 안 좋아합니다. 성공, 어떻게 승리하며 살고 어떻게 멋지게 사는가,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멋지게 사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 쫓아가야 돼. 맞아,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매해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나는 주일, 이제 올 한 해 더 이상 주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아무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도 올해 2021년의 주일은 요것이 끝이다. 끝나는 날이 있어.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말세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있고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이 세상에 그렇죠. 왜 결혼해요? 왜 결혼 안 해요? 자기. 왜 결혼해요? 돈. 왜 아기를 낳고 왜 아기를 안 낳아? 자기 돈. 사랑한다고? 오, 진짜 사랑이 어디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사랑의 대상을 둬? 아니요. 월급 얼마 받아? 연봉이 얼마나 돼? 어디 직장 다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돈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데 안 건드려도 그 집안에 아주 부잣집에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그럼 직장 없어도 돼. 안 이뻐도 돼. 이거 다 처갓집에서 도와주겠지. 왜 결혼해? 돈 때문에. 왜 아기를 낳아? 돈 때문에. 아기를 안 낳아? 돈 때문에 안 낳아. 자기 사랑. 이 두 가지만 봐도 온 세상에 바로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왜 속상해하고 왜 좋아하죠? 돈 때문에. 돈. 자기를 사랑함에 가득해. 그래서 지금 언젠가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우리라는 말이 빠졌어. 이 교회,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이 목사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함이 많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가 있다. 그런 세대가. 그러나 저는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너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만 사랑해도 안 되고 너 빼고 이웃만 사랑해도 안 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결국 너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도 사랑해야 된다. 너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네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아들, 딸을 보배롭게 여기냐?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말세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기도하는 모양은 있어. 성경 공부한 내용은 있어. 교회 다니는 내용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삶의 능력이 없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지? 어떤 변화? 똑같이 살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쾌락을 위해 살고 똑같이 돈을 위해 살아. 나중에 보면 청년 때 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결혼할 때 딱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쾌락으로 빠져나가. 없어. 믿음이 무척 좋은 거 보이는데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없어. 교회는 다녔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바로 이 시대.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내 삶이 변화된 게 뭐야? 뭐 변화됐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미움 덩어리 원망 덩어리인데 사랑스럽게 바뀌어졌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나?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나? 천국에 살아가고 있나? 아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냐? 얼마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줬고,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했나? 여러분의 변화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도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변화를 와야 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기도하는 모양은 있어, 찬송하는 모습은 있어. 얼마나 좋은 악기들이, 얼마나 앰프가 좋은 상태에서 아주 웅장하게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능력은 없어.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꾸는 이런 능력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세. 그래서 고통받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재정이 힘들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천국이 누려져야 돼. 할렐루야. 눈물 흘릴 때는 심을 때구나. 속상하고 억울해. 이거 심는 거구나. 할렐루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내가 믿음도 없었어, 몰랐어. 그렇지만 이거 심는 거구나. 할렐루야. 심고 내가 거두겠구나. 내가 거두고 우리 자녀들이 거두고 손주들이 거두겠구나. 그러면 할렐루야가 일어난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세는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우주적인 종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자. 준비하고 있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 사람 3개월 시한부. 근데 그런 판단 안 내려도 하룻밤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아주 건강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위암에서 3개월 못 사신다. 그래서 할머니 먼저 돌아가신다.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때 대학생 때.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가 먼저 가시고 할아버지는 건강하셨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냥 밤새 돌아가셨어. 그런 나중에 들으니까는 우리 큰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사셨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좀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고 밤에 너무 늦고 그런데 어떡하나. 우리 큰어머님이 영적이지는 못하셨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 지금 주무시니까 내일 아침에 아침 먹고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릴게요. 오늘만 참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도 한 번 또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냥 주무세요. 그랬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 천국 가셨어.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마지막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가신 거죠. 어쨌든 그 큰어머님이 영적인 분이 아니라서 놓쳐버렸지. 안타까운 시간을. 그러나 건강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데도 안 아픈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종말이 있어. 지금 할 일이 많은데도 지금 저녁이야. 일 그만둬야 돼. 난 아직 꿈이 많고 나 할 일 많이 벌려놓고 결정도 아직 결말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한 해가 끝나. 인생이 시작하면 끝날이 있어. 끝나는 시간은 다 달라. 똑같질 않아. 사람마다 달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 그래서 준비해야 돼. 언제라도 온다. 언제라도.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받는 걸 준비해야 돼. 하루를 어디 가더라도 사람이 준비를 하고 가죠. 옷을 어떤 것 살지, 기차를 탈지, 운전을 할지, 가서는 뭘 먹을 건지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날까?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뭐를 전해줄까? 거기 가서 뭘 사올 게 없을까? 준비를 많이 하고 가. 근데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못 돌아와. 영원히 가. 우리의 자녀들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영원히.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 보내고 가야지. 못 가지고 가지만 보내고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택배가 있어.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면 천국에 택배로 보내는. 붕어빵 하나 주면 천국에 택배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자가 자라. 내가 못 들고 가지만 보내고는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상급이 누구는 많고, 어니 누구는 10달란트를, 너는 4달, 너는 한 달란트 뺏어서 여기 줘버려. 분명하게 차이 난다. 여기서는 내가 공부 잘했고, 여기서는 내가 더 이쁘고, 여기서는 내가 더 젊고, 여기서는 내가 더 돈 잘 벌었고 라고 그러지만 천국 가면 딴판이다. 딴판이다. 준비하고 가라. 미리 보내놓고 가라. 준비해라. 그리고 심판받는 걸 준비해라. 죽고 끝나는 것에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주 말하는데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아버지 나 아시죠? 내가 목사였죠? 내가 너 안다. 알지만 아버지는,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아버지다.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속에서 영원한 집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때 두려움으로, 무슨 심판받을 걸 두려움으로 살아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네가 속상하다고, 네가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런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두려워해라. 심판받는다.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빼고 너희만,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라는 건 나나 너희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이면 선대로, 악이면 악대로. 물 한 컵 대접한 것 때문에 상을 받고.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근데 그런 말 했어? 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격 누가 줬어? 그럼 너는 안 그래. 너는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그대로 비판받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대로 판단받을 것인데, 네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 안 받을 것이다. 말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기 위해서도, 상받기 위해서도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생각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오게 되는데, 책들이,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대로 행위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생명책이 없으면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들어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해. 회개하고 마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반성하면서 회개하면 지워져. 하나님은 지워주시는 분이라. 아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라 죄가 지워지고 없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도 한다고 했어, 뭐 그렇게 하면 남아있어.
그러면 이걸로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다가 누구든지 집을 지어 나무로, 집으로, 풀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그런데 공력이 시험받아 불로써 공력을 시험받는데 다 태워버리는데 나무나 풀은 다 태워져 버려. 그런데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책의 기록됨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심판받듯이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무섭고 창피하고, 안 당해본 사람 모르네. 여러분, 법정에 안 서봤죠? 인간의 법정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도 서본 일은 없지만 인간의 법정은 아무것도 안 해. 오직 했으면 사나 무너져라, 골짜기에 내게 무너져라, 막 얼마나 무섭고 창피하고 숨고 싶으면 때가 그렇더라고. 쥐구멍이라도, 쥐구멍이 어디 있어? 쥐구멍에 숨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나? 사나 무너져라, 막 어떻게든지 숨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일어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준비해라. 준비해라. 마지막 날이 있어.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있어. 아무리 후회하고 인생을 막 지우고 싶고 필름을 끊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 있어도 그냥 있어. 지나가는 거야.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라.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는 걸 어떻게 준비하는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걸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 환경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도 몰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러나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간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 정신 차려. 내가 성경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정신 차려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걱정스러워,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은 정신 차려 기도해. 네가 믿음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 아멘. 저도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늘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디가 코스가 있고 어디 가면 땅이 노면이 불어 이게 안 좋은지 알아요. 근데 새로운 길 갈 때가 있어. 내비찍고. 그럼 가다가도 확인하고, 그리고 옆 사람 뭐 얘기 안 해요. 조용히 해. 나 이 내비 봐야 돼.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내비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지나갈 때가 많거든. 정신 차려. 늘 다니던 길이 아니야. 눈 감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함께 하셔도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 네가 뭘 기도하는지 정신 차려 기도해.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 뜨겁게 해라. 사랑했는데도 사랑하지. 나 사랑하는 것만큼. 그러나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죄가 덮여진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보여지나요?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나요? 연약함이 보여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뜨겁게는 안 돼. 우리가 애를 셋 낳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가 내가 어렸을 때 이 수술을 몇 번 해 가지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 난 그거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내는 했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들은 것 같아. 우리 아내는 분명히 얘기했대.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어렸을 때 수술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 분명히 얘기했대. 내가 괜찮다고 그랬대. 그 난 들은 것이 잘 없는 것 같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들은 것도 같아. 왜 생각이 없었을까? 사랑하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게 보이지 않아. 덮어버려. 사랑한.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아 그랬었어? 아이고 내가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네.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목소리가 이상해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이고 머리에 자꾸 빛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보여지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오늘따라 막 주름이 늘어나고 뭐 이 냄새 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아내가 쭈글쭈글하고 화장빨에 안 받고 이제 화장이 지나서 변장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졌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문제야.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아멘. 말세일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말세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냐면 뜨겁게 사랑해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할까요? 사랑을 주는 자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는 자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해요. 그래서 주어본 사람은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러는 거야. 자꾸 주고 싶어. 왜냐면 주면 행복하거든. 분명히 내 돈 나갔어. 분명히 내 시간도 나갔어. 내 몸이 또 막 지쳤어. 그런데도 행복하거든. 나눔을 주고 섬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 받는 자도 복이 있어서 받지만 주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어디까지?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 데까지, 덮어지는 데까지. 아멘.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해라. 섬기라는 겁니다. 따라다 섬기자. 원망 없이 섬기자. 그러니까 섬길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내가 맛있는 떡을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떡을 2개 줘야 되겠지? 아니면 떡하고 음료수까지 해서 줘야 되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는 주지 마. 원망 없이 줘라. 그냥 주고 끝나라. 있는 걸 줘라. 있는 거. 원망 없이 해라. 아니 나는 지한테 쪽 줬는데 너는 나한테 물도 안 주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줘라. 그냥 줘.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받은 은사 네가 받았잖아. 네가 떡 있을 때는 떡 있으니까 사랑 있으니까 사랑을 주고 섬김이 있으니까 섬김을 주는 거고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주는 거지. 있는 것으로 줘라. 아멘. 섬김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안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안 섬기고 자식도 부모를 안 섬기고 그러니 남편의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안 섬겨. 그래서 요즘 부부들 애도 안 낳지만 왜 애 안 낳을까요? 누가 책임져 애 낳으면? 어유 안 해.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낳아. 그래서 지금 백상에 결혼하면 1년, 2년, 3년 지나도록 아기가 없는 가정이 50%. 왜? 조건이 그래. 딱 결혼해도 난 아기 안 낳는다. 남자들은 굉장히 순진해 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아기가 생기지 뭐. 생기면 낳지 뭐. 지가 뭐. 근데 여자가 안 낳, 딱 작심하면 안 낳아요. 안 낳잖아. 인구가 절벽이야. 결혼도 안 해. 안 하지만 해도 애는 안 낳아. 그런데 왜? 자기 사랑. 나 아기 키운다고 애한테 내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없어. 애한테 몇 년 동안 손 들어가나요?
애 키우니까. 응? 시집가면 끝나나요? 시집가도 사위되고 오더라고. 장가가면 며느리가 또. 애들 손주 나면 손주까지 데리고 와. 끝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냥 쿨하게 나로 끝나겠다. 너도 싫으면 끝나.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너는 섬겨줘라. 섬겨줘. 네 배우자를, 네 자녀를. 이 세상은 안 봐요. 부모도 안 봐. 형제도 안 봐. 근데 말세가 될수록 그게 더 심해지겠지만 너희들은 서로 봉사해라. 아멘. 서로 봉사해라. 형제 되기 전에 먼저 배우자가,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그러고 나면 형제들이 보여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해라. 말세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네가 가진 거, 은사,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기 위한 거야. 베풀기 위한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섬기며 살아라. 섬길 때 원망 없이, 나는 너한테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냥 섬겨주고 끝내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섬겨주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은 상 받는 날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가 끝나면 새로운 해를 또 쳐다보지만, 한 해가 끝날 때, 야, 이 한 해 때 내 땀 흘린 거, 이 한 해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섬겨줬지, 사랑해줬지, 축복해줬지. 그러면 다음 해에 나는 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아멘. 저 정읍에 모래틈 농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코로나 가운데 목사님,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얘기했더니 다들 목사님한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도 받고 싶어 해요. 아유, 또 집사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가지. 기쁨으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목사님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시부모님 있는 유치원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고, 몇 사람하고 또 이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궁금하는 거야. 아니, 나를 뭐라고 홍보했기에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해? 그랬더니 사랑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그랬대. 어디 내 눈물이 글썩. 하나님의 사랑에. 그랬어. 뭐 비밀한 거를 알아. 기도하니까 병이 났어. 나도 모르는 거를 막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아.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때 다들 보고 싶어하고 기도받고 싶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되는 거겠어요? 나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또 축복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했는지 이 심은 것들 새로운 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통해서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거, 물 한 컵 대접하는 과정에서 내 속이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멸시천대 고통받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해에도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 이해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다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려고 그러면 악한 자를 멸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악한 것 때문에, 이 땅의 불의함 때문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 성도들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야, 고난이 많으니까, 힘든 게 많으니까
못 살겠다 와라가 아니라 상 주시려고. 아멘. 너 눈물 흘렸지, 너 땀 흘렸지, 너 속으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을 얼마나 가만히 감당했냐. 너 예수 이름 때문에, 너 하나님 때문에, 너 교회 욕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네가 참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 터지는 일을 다 감당했니? 내가 상 줄 거야, 상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리라. 뭐하러? 상 줄러. 아멘.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상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상 받도록. 그러니까 아유 이거 문제 저거 문제 고쳐 왜 그래 라고 하기보다 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다 상이 모여져서 다음 해에 우리와 우리 가족의 자녀들 손주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어느 때든지 갑자기 불러서 와라 할 때 왜 날 불렀어요? 할 일 많은데 상 주려고 불렀지. 아멘. 상 주시려고. 저희 어머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6개월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그 임종 때가 다 됐다 연락을 받고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주보 다 빼놓고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가는데, 중동 지나가는데 계속 저는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환상이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이렇게 많이, 그 모습이 보였어. 그렇게 상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그렇게 좋은 상을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갖고 가는데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이니 얼마나 막혀요. 근데 왜 어떠세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언제? 한 30분 됐다고. 아하, 내가 그 환상 볼 때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요? 죽음이 슬픔이야? 믿는 자에게는 상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려고 그래? 상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나와 내 자녀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천대 후손들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지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든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이든지 우리는 성도들은 상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힘들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일 때문에도 어떤 때는 아이고 힘들다 할 때가 있어.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죄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가 아니라,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아멘. 심어 눈물 땀 희생 심어. 이 심는 거야. 힘써서 뜨겁게 사랑하는 일 있어. 뜨겁게 사랑해서 아픈 일 당하는 게 있어. 그거 심는 거야. 심은 거를 통해서 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내일 너는 이 심은 것을 통해서 너와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내일의 꿈을,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오늘 내 땀을 심으려고 하지 않고,
눈물을 심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의 피를 심으려고 하지 않아. 눈물을 심은 열매의 대가가 다르고 땀을 심은 열매가 대가가 다르고 희생의 피 심은 것 대가가 다릅니다. 내일은 어떤 시간들일까요? 내년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심은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올해 며칠 아직 남지 않아 감사하시고 정신 차려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결정하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 아픔 많이 줬어. 그래도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열 효자보다 바로 옆에 있는 악초가 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할 뿐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인생이 시작됐으면 죽는 날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말한 열매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